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과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서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인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때에 미디안 사람 항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려움과 위기 속으로 처하게 하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마치고 야곱과 요셉 사이에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두 아내와 연결된 두 여종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안타깝지만 한 명의 딸 디나를 이제 낳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의 인생, 그의 인생과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을 위해서 이름을 요셉이라 더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또 아들을 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라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2번 꾸는데 2번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이 확실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가족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한 번 얘기해도 사실 될 것을 두 번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일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인데 한 번 더 혹시 몰라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 얘기한다는 것은 확신과 반복, 강조이죠. 요셉의 그 곡식단위, 그리고 요셉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오늘 표현에 이제 꿈이라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인간이 잠을 잘 때 꾸는 꿈을 통해 암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은 아마 그 자기가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아마도 명확하게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 성향 속에 그 꿈을 자연스럽게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미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상처를 더 건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없는 그 아버지의 편애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 요셉을 향한 형들의 질투, 미움들이 극대화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나기까지 항상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 오늘 그 옷이 벗겨지는데, 형들로 말미암아 벗겨지는데, 채색 옷은 아마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실제 어떤 다른 형제들이나 사람들보다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 옷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일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눈에 띄는 띄는 옷을 입은 요셉을 아마도 야곱은 늘 확인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있을 때도 가까이 있을 때도 여럿 중에 요셉만은 내가 체크하리라, 내가 확인하리라. 마치 우리가 시험 기간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듯이 야곱은 그 인생의 밑줄을 긋고 체크를 한 거죠. 너는 내 꿈이다. 너는 내 비전이다. 너는 내 소망이다. 아마 체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채색옷은 한국어로 채색옷이라 이제 번역을 했기에 이제 색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길이의 차이라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어깨부터 손목까지 치렁치렁 이렇게 옷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허드렛 일, 급한 일, 좀 과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짧고 간소하고 바로 묶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복장들이어야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아마 형들의 옷들은 그런 무채색 옷에 아주 짧고 간결한 옷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밭일을 해라, 가축을 돌보아라, 수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은 그 옷처럼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손쉽게 일을 했겠죠. 형들이 요셉 너도 좀 거들어, 너도 좀 해라, 네가 좀 빗자루 좀 갖고 와라. 요셉이 형들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형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입은 옷을 보십시오. 점점 열애하고 점점 거기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왕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그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자신의 꿈, 그 자신의 소망, 자신의 계획을 요셉에게 입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정의 형편,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관계의 역학,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안타까움들이 오늘
다른 원수도 아닌 대적이 아닌 자신들의 형들을 통해서 그가 팔아넘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염소 피를 그 옷에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야곱은 염소 피를 염소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속였던 기억이 있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염소를 가지고 마치 형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소의 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이 마치 자기처럼 형들을 역전하여 장자권을 쟁취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이 마치 눈에 보이는 채색 옷처럼 화려하기도 하고 그 옷이 길었던 것처럼 그것이 참으로 단단하고 강해 보일 수 있겠으나 이내 그 꿈은, 야곱의 그 꿈은, 소망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염소의 피가 묻은 그 옷이 이제 야곱의 손에 찾아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시편에 가보면 요셉의 이런 고백들, 요셉의 삶을 노래하는 시편이 있는데, 내 영혼이 착고를 찾다. 내 영혼이, 내 몸과 내 삶이 완전히 묶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야곱과 요셉이 꿈을 자신이 꾸었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든 그 꿈을 그들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찢겨진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 그리고 도무지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버린 요셉. 그들의 꿈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들의 꿈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우리가 그러하듯이 꿈을 오늘 잠을 잘 때 예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랑 다시 그 동네에서 노는 꿈을 꾸어야겠다. 오늘 밤에 잠을 잘 때는 내가 운동선수가 돼서,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돼서 우승을 하는 꿈을 꾸어야겠다. 오늘 꿈은 내 배우자와 가장 멋진 곳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참 쉼을 쉬는 꿈을 꾸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꿀 수 없죠.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사실은 꾸어지는데, 꾸게끔 되어 있는데,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러했듯 우리가 매일 이따금씩 꿈을 꾸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과 야곱, 형들, 오늘 특별히 유다도 등장하는데 유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인생의 꿈들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찢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시고 찢겨진 그 채색 옷 속에 하나님의 꿈을 색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 가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1차적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기근과 배고픔과 허기짐 속에 있는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1차적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인생들의 꿈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죠. 이 놀라운 것이죠. 십자가가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인데, 모든 인생과 모든 상황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 저와 귀한 주님의 지체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무너지고 무엇인가 찢겨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냥 무턱대고 믿고 그렇다 치고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오늘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조차도 사실 그들이 완전히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동생을 팔아넘기겠습니까?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관계나 가정, 건강, 여러 모습 속에 웅덩이에 빠진 모습, 마치 채색옷이 찢겨져 버린,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그 꿈들이 무참히 찢어져 버린, 염소의 피가 묻어서 버려야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붓을 들어 그 옷에 실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요셉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꿈의 주연들, 조연들이 되어서 그 꿈을 이뤄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꿈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안전을 취하는 것일진데,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은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간 걸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 시점에 야곱과 형들과 요셉,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조연들, 주연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꿈은 너희들의 꿈과 다르다. 이사야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분의 꿈은 우리의 꿈과 다르죠. 차이가 너무 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요셉의 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꿈은 바로 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셉이 요셉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것을 더하고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꿈은 너를 통해 무슨 일을 이뤄내는 것도 맞지만 사실 내 꿈은 너 자체란다 얘기하시죠.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꿈은 너다. 네가 강도로, 넘어뜨리는 자로, 속이는 자로 태어났으나 너를 이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자로 난 너를 세우겠다. 형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늘 특별히 유다가 강조되어 등장하는데요. 유다가 형들을 대표해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하지만 훗날 나중에 우리가 볼게 될 텐데, 유다는 자신의 삶을 걸어서 동생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와 요셉과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꿈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계획이 있고 나는 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 목표와 내 꿈은 바로 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꿈을 꾼다. 그리고 나는 꿈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그리고 그 꿈을 나는 반드시 이뤄갈 것이고 가장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꿈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꿈의 목표와 목적과 도달할 그 자리는 바로 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죠. 아이들은 꿈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 어른들의 잘못일 것입니다. 너 꿈이 뭐니? 의사입니다. 너 꿈이 뭐니? 사업가입니다. 그건 어른들의 아마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꿈은 직업으로 대신할 수 없죠.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어떤 것일까요? 여쭤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꿈은 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며 거기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시작한 꿈들을 반드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된 사람, 참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를 꿈으로 설정하시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하루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꿈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주님의 꿈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